12월 1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좀 확진자들이 이제 1000명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특별히 교회들 상황 가운데서는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도 전환되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그 불안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드릴 것인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다시 좌절하며 낙망하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 말씀 묵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금요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원래는 찍어가서 그 다음 아침에 보내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서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내가 이사와서 가장 좋은 것이 서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전에보다 서재가 더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책들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 가운데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수많은 그 개혁 가운데서 그렇게 일관되게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또 그의 말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 왕 느고를 저지하려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일관되어진 것이고 또한 신실하게 사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개혁과 또 수많은 일들을 행해왔고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졌던 요시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정치적인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역학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고민하고 염두하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는 이 쇠락하는 유다의 모습들을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평안하게 조상의 묘실에 안치되는 모습들이 또한 뒤의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정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당시에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 신흥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시야는 이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로 향하는 그 길목인 무기또에서 그들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던 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지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일을 결정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느고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시지만 그는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다면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과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세간의 말들,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또한 누군가의 탄식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쩌면 수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쩌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절박한 경고일 수도 있죠. 이 요시야는 이 느고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게 되어짐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죠. 사실 이방 왕들이 종종 상대의 신을 통해서 위협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갔던 태도했던 것, 그렇게 행한 태도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리 선한 요시야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어쩌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로 성도가 갖추어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지금 어쩌면 열정을 쏟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태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24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온 유다가 예루살렘이 슬퍼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또한 온 백성이 그 애가로 이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경솔한 태도로 선택으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했고 신실한 통치자였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 유다 백성의 기억과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어쩌면은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내 마지막에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자로서 그렇게 정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비록 선한 왕이었지만 또한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비참한 결론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조상의 묘실에 안치시키며 또한 선한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도하며 애가를 부르게 되어진 만큼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진 것들이 참 신실하고 진실했다는 평가가 될지 아니면은 어쩌면 악한 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평가되어질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